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불길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성이 어디 있어요? 주성아, 너 앞에 앉으라 그래. 목사님 너가 앞에 안 앉으면 설교가 안 돼. 얼른 와. 졸더라도 앞에서 졸아. 괜찮아. 나는 주성이가 앞에 있어야 돼. 네, 그래. 고마워. 키 큰 것 봐요. 자, 오늘 함께 나누실 제목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 어떤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죠?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15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경험을 14장에서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동안 잊지 못할 놀라운 경험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눈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여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장의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이 15장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기적 앞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홍해 바다를 건넌 후 춤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므로써 모든 게 새로워진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 쫓아오던 애굽 군인들도 물에 다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께 찬양하고 춤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경험이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을 지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광야를 걸어 사흘 만에 마라라고 하는 땅에 도착하였으나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목이 말라 광야에서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마실 물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체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백성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현장을 보고서도 체험하고서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쁨과 은혜가 사흘 만에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통사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목사님들은 죽지 말아야지요. 그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22절부터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를 건넌 그 잊을 수 없는 감격과 은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22절 우리 주성이가 한번 맞춰봐. 주성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지? 홍해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정확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홍해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홍해에서의 구원이 곧 광야의 여정의 시작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길을 걸으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며 반드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구원받았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어디 길로 들어가게 하셔요?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평탄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지금 무슨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서 구원하시고 수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며 약속하신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성도 여러분, 모세가 지금 왜 부르짖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뭐 했기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했을까요? 물이 없다라는 거야. 야, 네가 끌고 나왔으면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사흘길을 광야에서 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물 내놔 이놈아. 막 사람들 손에 돌멩이도 쥐어지고 몽둥이도 쥐어지고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다 죽게 되었더라고. 아니,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도 말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에도 지금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아유 맞아요, 저도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네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던 그 입술에서 이제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던 손은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고난이 면제되어진다라고 절단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배우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ried out이라고 합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이 부르짖다를 차악이라고 합니다. 다음 말 따라해볼까요? 차악.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절박한 감정이 실린 외침입니다.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차악이라고 하는 성경 히브리어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절박한 감정이 실린 외침이라는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여기에는 절박한 심령이 녹아져 있는 거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걷다가 어려움을 만났고 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이 부르짖음의 뜻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절박한 감정이 실려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담아 고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박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박한 감정이 실린 거예요. 이것을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두려움을 담아. 모세가 왜 두려움을 담았을까요? 부르짖음에. 성도 여러분, 왜 두려울까요? 지금 모세가.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니 모세의 부르짖음에는 절박함과 하나님을 향한 도우심과 두려움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차악이라고 하는 단어, 부르짖었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목소리만 높이는 이러한 부르짖음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두려워 떨고 있는 내 심정이, 절박한 감정이 실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간절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부르짖음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광야에서 고난 앞에서 배워야 하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을 때는 목소리가 커요, 작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주성아, 너 부르짖을 때 아빠! 핸드폰 사줘! 뭐 요새 그러지 않겠지만, 아빠, 나 뭐 갖고 싶어! 부르짖음에는 뭐가 있어요?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들어요. 답답해 죽겠네요. 힘이 들어서 저는, 바빠서 저는 교양 있게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아멘. 절박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3절 14절입니다. 시편 107편 13절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시오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요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묶여있는 것을 끊어주셨답니다. 어떠한 기도가요? 어떠한 기도가요? 부르짖는 기도. 차악! 이 차악!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차악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좀 요란스러워도 돼요. 남을 험담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 요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때 목소리를 높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저와 여러분의 소리가 높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고통 앞에 서 계시다면, 사망 그늘 앞에 서 계시다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여정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써서 먹을 수 없었던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를 치료해요? 나는 너희를,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신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만큼 좋은 기도는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또 하나 배워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데에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함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부르짖음이고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싶으신 것은 두 번째가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귀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 26절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나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거든 조건을 다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질병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치유라고 하니까 나쁜 것을 낫게 하는 데만 초점을 내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리라 하시고 자신을 하나님이 무엇이라 소개하고 있다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질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병이 걸렸을 때, 내 육신이 아플 때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병고침이 되어지고 너희들의 응답되어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나는 너희들에게 내려질 질병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 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하시는 것이 너무 힘드시죠? 저는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힘들다고 말을 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도 실내에서 선풍기도 틀고 에어컨도 틉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준비할 때마다 정말 속된 말로 제 영혼을 갈아놓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말씀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세워주며 아멘. 말씀만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르짖는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여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이 본인들의 신앙이 곁길로 가고 어그러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익히지 않으면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고 우리는 모두 틀립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히지 못하면 여기저기 떠돌게 되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 공통점은 여기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만함이, 완악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익히지 못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기분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마라의 샘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결단하고 마라의 샘터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약 마라에서 11km 정도를 더 걸어가요. 자,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물샘 하나도 귀한 것인데 물샘이 12개고 종려나무가 무려 한 그루도 아니고 70그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아시스를 만난 것이죠. 엘림은 마라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인이 걸은 거리로 11km를 걸으려면 한 넉넉 잡고 2시간이면 걷지 않겠습니까? 넉넉 잡고요. 어린아이들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짐승들도 있었을 테니까. 그렇게 그들은 마라에서 순종을 결단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일어나 걷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왜 원망했을까요?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 있는 것을 보았다면 원망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야, 조금만 가면 엘림이 있어. 거기는 오아시스야.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샘이 12개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 우리는 거기서 충분한 물을 먹고 마시며 가축도 먹이고 우리는 거기서 편히 쉴 수 있어.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무엇을 보지 못한 까닭이죠?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 있습니다. 아멘. 엘림은 광야길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순종을 결단하고 걸어가면 바로 11km 뒤에 앞에 하나님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천국을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광야길을 걷는다면,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이 광야길 앞에 엘림을 준비하신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돈으로 살 수 없는 물샘 12개와 저와 여러분이 심을 수 없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예비되어져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짖으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시면 순종하세요. 이 두 가지만 결단하면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광야길에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자신에게 직접 소개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질병에 걸려서 치유받는 것이 쉬워요. 질병에 아예 걸리지 않고 치유받는 게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질병에 걸렸을 때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니요, 바뀌어야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해야죠. 예방주사 맞아야죠. 병에 걸리고 나서 끙끙 앓고 나서 치유받는 것보다 병에 걸리기 전에 치유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를 결단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고난 앞에서 부르짖으시면 됩니다. 아멘. 부르짖으세요.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주고 깨달아지신다면 순종을 결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실 수 없는 그 쓴물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셨어요. 나무를 가리키시며 나무를 던져라. 순종만 결단하시면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아시스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치유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큼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어 하나님께 부르짖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광야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